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의 대화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구절을 근거로 낙태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낙태하는 것이 용납될 일이냐 용납 안 될 일이냐 하는 다툼 중에서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니까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낙태도 살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카톨릭의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인데요. 그분이 낙태 반대 운동을 했을 적에 근거 구절로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가 복중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가 내 복중에서, 뱃속에서 뛰논다,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이렇게 주님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알 건 다 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도 엄연한 낙태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근거 구절로 사용된 유명한 구절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베들레헴이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사무엘상 1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배경이 뭡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적에 목자들이 들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앞절을 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앞절이 뭡니까? 11절 바로 앞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너희 하면서 곧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일단 말로 설명한 다음에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빈들이에요. 빈들에 저기 이제 멀리 이제 동네가 있고, 이렇게 집들이 있고, 여기 빈들에서 양들이 있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요. 사람이라고는 목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는요, 이 너희를 뭐로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처음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너희라는 걸 누구로 알아들었을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우리라는 게 이제 목자라고 했겠죠. 그래서 근데요, 이게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인 주님이신데 태어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셨냐면 너희 목자들 위해 나셨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11절 말씀이요, 우리는 그냥 성탄절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늘 낭송하는 말씀이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목자들이 이해 못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자라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최하층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 날은요, 썩은 무화과 한 개보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었습니다. 일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양들이 안식일이라고 봐줍니까? 안식일 날 똑같이 먹어야 되고요. 뭐, 똑같이 잠자야 되고, 안식일 날도 늑대, 일이 오면은 늑대랑 싸워야 되고요. 안식일이라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들은. 그러니까 양들을 치는 목자는요, 안식일 날도 똑같이 일 다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는 일.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목자의 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안 하려고 했겠어요? 전부 다 기피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한다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 돈에 쪼들려 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최하층민들이 하는 일이 그 당시에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이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주께서 오셨대요. 그리스도시요 주께서 엄청난 분 아닙니까?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돼.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서 전사들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게 짐승의 먹이통이죠.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오음폭 깎아가지고선 여기다가 이제 여물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세상에 아기를 구유에 눕히는 법은 없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눕혀 계시다는 거예요.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뭔 표적이에요?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겁니다. 인간 중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말단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못 믿겠지. 지금 그 아기가 구주이자 그리스도이자 주님이신 그 아기가 어디 누웠는지 가서 봐라. 구유에 누워 계실 거야. 너네들 최하층민이지 너희를 위한 구주가 구유에 누워 계셔. 이제 믿겠니? 구유에 누인 아기가 너네 눈앞에 보일 거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야. 이것이 증거다. 이런 겁니다. 요 두 절 그런 구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밌죠?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설명 여기 이제 글로 된 거를 같이 읽죠.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목자들은 보편적 인류보다는 자신들, 즉 목자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목자는요, 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구주가 오시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천사는요,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즉 그 아기는 구유에 눕혀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고 천하게 오신 분이라면은 목자들에게 자신들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이제 요런 맥락을 파악들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어나신 아기를 안고요. 시므온이 선지자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밑줄 쳐놨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이렇게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아마 그는 죽음 전에 메시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본 다음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를 구하는 그 기도가 대단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동한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고 작정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전에 이렇게 시므온과 같은 자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37, 38절이에요. 여러분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받을 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그래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실행하기를 기뻐하는데 언제 내가 이것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줄 알아? 너희가 기도할 때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37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계획을 다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지만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하지만은 그 전에 이런 기도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시므온이었다면요, 여기는 지금 37절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전절인 36절에 보시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었겠어요? 결혼을 10대 했다 하더라도 90대는 훌쩍 넘고 100살 내외였겠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뭐로 섬겼다고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섬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떻게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 섬김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보시면은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쓴 지 15해, 요게 사실은 중요한데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쓴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요때에, 여러분 3장 1절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냐면은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쓴 지 15해라는 것입니다. 디베리오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 라틴어로는 뭐냐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사람이 15해라는데 AD 14년 여기다 15해니까 15 빼고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AD 14년 8월 19일 날 대관식을 했어요. 14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15년이 지난 후가 아니라 15년째니까 14년에서 28년이 맞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AD 28년 8월 19일부터 8월 19일 날
대관식을 했으니까 다음에 8월 19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8일까지겠죠. 그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쪼가리 지식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랑 딱딱딱딱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이렇게 대응이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하고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믿음을 위한 책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꾸 이제 세상에서 이상한 신학, 다른 신학이 오니까 역사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아 하면서 이쪽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믿음의 책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뭐 바빌론 사건, 노아홍수 사건,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런 거는 그건 신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뭘 창조하셨어? 그냥 진화한 거지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요, 믿음의 근본으로도 좋은 책이지만은, 완벽한 책이지만은 역사적으로도 틀림이 없는 책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비해서 2000년 전에 비해서 옷 두 벌 있는데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런 거는 꽤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저에게 와서 교수님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가자 그러고서는 제가 사주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제일 남에게 주기 힘든 게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시간. 저도 이제 차라리 돈 얼마 주는 게 낫지 시간 뺏기는 거는 정말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이 딱딱딱딱 이 시간에는 뭐하고 이 시간은 뭐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불쑥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내 시간을 뺏어간다면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장 1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시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수적인 일들을 했으면은 필수적인 일들은 일단 해야겠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벌이 있으면은 두 벌 다 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나눠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 한 벌 있고 한 벌은 딴 사람 주고 먹을 것도 있는 자도 나도 먹고 남도 먹고, 그래서 너 굶어가면서 너 벌거벗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옷 주고 먹을 거 줘라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나에게 필수적인 일들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23절입니다. 요거 조금 중요하긴 한데 제가 강의를 많이 안 하는 건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쯤이라는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하면서 족보가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담서부터 쭉 내려오죠.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요셉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30세쯤에서 이제 호세이라는 거가 나와요. 호세이, 에톤, 트리아콘타. 트리아콘타가 이제 30이거든요. 트리아가 3, 콘타가 이제 트리아콘타면 30. 그래서 에톤은 해예요. 혹은 몇 살 할 때 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이가 뭐냐면은 호스랑 구별해야 되는데요. 호스도 대략 얼마 이런 헬라어인데 만약에 호스 30이었다 그러면은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얘기로 나가는데 호스 30이라고 그랬으면은 30세 중에서 한 27에서 한 32살 예수님께서 요쯤 되셨다 하면은 이거는 호스 30이에요. 근데 호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30이잖아요. 그러면은 30에서 35 사이라는 겁니다. 30 밑에는 호세이 30에는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전 주후 30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연세가 만으로 30에서 35세 사이였습니다. 35세 사이. 근데 뭐 자세한 말은 여기서는 안 할게요. 좀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학부 과정에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할 적에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서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외우고 있잖아요. 30살, 그 다음에 33살. 그리고 근거로 잡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30세쯤 되셨다 이것은 30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서는 30, 그러니까 플러스 3 하니까 3년 공생에 33살 이렇게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30세쯤이고요. 쯤이라는 것은 30에서 35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잡으면은 35세 시작하셔서 38살 조금 안 되셨을 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30세에 시작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온다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이라는 것은 30에서 35세를 다 이렇게 망라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헬라어 원어를 써놨어요. 자, 4장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께서는 경건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정하신 규칙이 있었고요. 이를 준수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규례대로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혹은 뭐 그 지역의 규례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데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규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기 규례를 만들 적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상적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것이어야겠죠. 교회에서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세요 하는데 나는 내 규례대로 10절만 읽을 거야. 그러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좀 그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를 할 때에 그 소리를 내서 부르짖지 않으면은 기도 같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 와서 아파트에서 기도하면 안 되죠. 밤에 그 옆집에서 그 불만 가질 테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나는 퇴근하다가 아니면은 집에 가다가 열려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다.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저기 묵상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 내는 건 싫어하시고 어떤 기도가 옳고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도 그러니까 다 하면 좋죠. 묵상 기도도 했다가 통성 기도도 했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에 와서 조용히 밤에 자기 혼자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새벽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거나 그래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 규례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위한 규례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6장 35절부터 6장 35절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게 지금 한글로 돼 있으니 게 그런데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빌리다와 그 다음에 빌다가 있어요. 빌다는 이제 빌려받는 거고요. 빌리다가 빌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빌려주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조금 전에 요거 빌리다와 빌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만은
빌리다와 빌다가 이제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것 같고요. 그냥 잊어주세요. 여기, 약간 여기서는 뭐냐면은 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약간 성경적인 의미는 빌려주다예요. 지금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조금 전에 설명한 게 그것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해가지고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계시거든요. 상이 클 것을. 근데요, 빌려주는 것도 뭐냐 하면은, 그 큰 상을 주는 것이에요. 큰 상을 받을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것 자체도 큰 선행이다라는 의미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만드는 거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써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 성경 판본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옛날식 편, 저 아까 설명했던 것도 제가 70년대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말씀드리다가 바뀌었나 해서 지금 봤더니만 바뀌어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우고서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나오고요. 새번역 성경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이렇게 나오죠. 쉬운 성경도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꾸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아주 줘버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빌려준다는 것 자체도 큰 선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29절 보시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유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몰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두 개에 있어서요, 동사가 달라요. 귀신은요, 지금 엘라우노라는 그건 뭐냐면은 비인격적으로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에게 그래서 몰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귀신이 그냥 무슨 짐승 몰아가듯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하고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인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적에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여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시험에 지느냐 이기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여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적에는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짐승이나 짐짝처럼 이렇게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장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서 낙심시키죠.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끊기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볼 적에는 소망이 없어 하지만은 예수님께 우리의 생을 가져다 드리면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기면은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차이가 나죠. 9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옷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짓골로 다니란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이 돼요. 두 벌옷 가지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옷 갈아입으면서 다녀야죠. 그 두 벌 옷이라는 것은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필요한 것 이외에 엑스트라로 필요 없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이 돼요.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요, 가족의 사랑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성경에 나오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궁핍하게도 마옵소서. 궁핍하여서 도둑질을 하게 될까 두렵고,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까 두려우니까 그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남게도 안 하시고 모자라게도 안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공급됩니다. 근데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명에 따라 다릅니다.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가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은 서울에 있는 엄청난 큰 교회 교육자가 돼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저 어디 그 조그만 동네 가가지고서는 평생 힘들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다르고요, 사명에 따라 주시는 것이 다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레위 족속들도 가족들이 쫙 있었거든요. 근데요, 어떤 가족에게는 수레를 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트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주는데 어떤 가족에게는 수레를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데 가장 좋은 귀한 성물을, 그 거룩한 물건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깨로 메고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수레를 공급받지 못하고 어깨로 메면서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못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수레에 싣고 다니고 이려 소만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어깨로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것들을 옮기기 때문에 수레를 못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 주시고 필요 없는 건 안 주시고 이러는 것이지, 누가 더 귀하냐 덜 귀하냐에 따라서 너는 큰 교회 사역해라, 너는 조그만 교회 사역해라,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신 상황입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굉장히 피곤하신 상황인데, 그래도 무리가 알고 거길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접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들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요, 항상 영접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여기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네 안에 이미 해결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해결책이 뭐였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해결책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내 안에
해결책이 이미 있지 않는가 살피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제가 좀 힘들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그러십니다. 여기 보시면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날마다래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매일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일, 혹은 내가 오늘 희생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오늘 내가 완수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네 참 믿음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지금 그 주머니에 현금 1억 원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거든 아빠한테 얘기해. 내가 돈은 충분히 줄게 했는데 애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하면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래서 아버지는 뭘 기대하냐면은 아버지 5천 원만 주세요. 가서 떡볶이랑 우동 먹고 오게요. 이렇게 하면은 기꺼이 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아버지가 돈이 있긴 뭐가 있어, 아버지 괜히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고 배고파 난 어떡하나 하면서 불평만 하고 막 괴로워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불쌍하긴 불쌍하겠지만은 화도 나겠죠.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분명히 주머니에 1억 원 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배고프다고 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 이러실 것 아닙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이 이렇게 그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희를 참기가 힘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 그것도 우리도 힘들지만은 하나님 자신도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10장 4절입니다.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갑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작할 때, 주회를 시작할 때 이런 지갑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말라고 하셨으니까 목사로서의 사역 중간에 재물을 모으는 것은 얼마나 금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즘 10장 4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장 4절에서요, 사역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주머니, 주머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 않게 딱딱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마을에 가서 오늘 전도해라, 그리고 병든 자들 고쳐라 해서 연마을로 가면은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아는 사람 만났다고 해서 막 수다 떨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전 그것도 몰랐네요. 다음에 한번 찾아뵙죠 그러면서 그 몇 시간씩 수다 떨고 있으면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그것만 딱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돈 문제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10장 41절 42절을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게 그 상황이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가셨는데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쪼르르 가서 앉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옛날에 그런 일들은 이제 여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마르다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한테 나를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그 답변입니다. 꽤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거 보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음식을 장만하는 거나 그러나 한 가지를 택해야 되죠.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을 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딱 하나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을판에서는 넷을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넷을 알란트판이라고 해가지고서는 헬라어 성경을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 그 헬라어 성경에 따르자면은 42절 시작이 헤노스 데 에스틴 크레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자면 헤노스가 일입니다. 하나, 일. 나는 그럴 마음 1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때 1입니다. 1, 2, 3, 4 할 때. 대는 이제 그러나 뭐 그리고 이런 거고요. 에스틴은 비동사예요. 영어의 is에 해당되고요. 크레이아가 need, want, 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요 구절에 헬라어 원어는요 시작이 뭐냐면은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모든 것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한 가지를 더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다른 것을 못하는 대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엽적인 것에 분주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것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이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노스테 에스틴 크레이아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거 플러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좋지만은 핵심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나는 둘 다는 어차피 못해. 지금 부엌에 가서 일하면은 예수님의 귀한 이 말씀 놓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못해도 난 이거 할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귀한 것이고요.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이거 하느라고 바쁜데 이것도 좋지만은 이것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요, 여러분 꽤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동양 언어로요, 헬라어를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양 언어에는 분사라는 게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분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 언어로 헬라어를 번역하는 게 힘든데 우리 성경은요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잘못된 성경인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했지 그럴 경우가 있는데 42절에서도요 헤노스테 에스틴 크레이아 이거를 그냥 통째로 없어요 한글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없어 학생들에겐 가르쳐야겠네 하고서는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크레이아 조금 전에 말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부족이라는 단어가 크레이아인데요. 크레이아에는
need, 필요, want, 부족, lack, 없음 외에 duty, 임무, task, 업무, function, 기능의 뜻이 있어요. 이 경우에 헤노스테 스틴크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뭐냐면은 한 가지가 task,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일과 부엌에서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요거밖에 없는 것이다. 마리아는 이걸 택했고 너는 지금 어리석게 딴 걸 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귀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비게 되었죠. 비게 되니까 그 다음에 7 귀신이 더구나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은 비워졌을 때 어떻게 됐어야 돼요? 마귀가 나갔으면 거기를 하나님으로 채웠어야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채웠어야 되죠.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올 텐데 빈 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었네 하면서 이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는요 인간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사단이 점령하고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 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서 나중에 그래도 15살, 16살, 17살 돼가지고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나도 부모님 따라서 기독교인 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들겠다. 나는 강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유치부, 유년부 아이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뭐 하고 뭐 알려주고 그런 거 하기 싫다라고 얘기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도 없고 마귀가 없이 이렇게 빈 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마귀가 이렇게 보고서는 우리 민주적으로 인격적으로 하자. 그래 이 부모가 10대 후반까지 사춘기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나도 강요하지 않겠어. 그때 기다렸다가 이 아이에게 그 하나님 믿지 말고서 나랑 같이 술퍼 마시면서 대충 살자라고 내가 설득을 할 거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그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마귀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하나님 섬기는 거 교육시켜야 돼요. 성경 말씀 외우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찬송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립지대가 없어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든지 사탄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마귀 나갔는데 영접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자,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라고 하시죠. 왜 친구라고 하십니까?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친밀함을 강조하십니까? 순교의 위협에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친밀하십니다. 지금 갑자기 왜 여기 순교의 위협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것이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을 위한 교훈이에요.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 바로 12장 5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장 4절에서 후반절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4절과 5절 전체가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친구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러시죠.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친밀하다는 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